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주 안에서 참 자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결정장애자라고 합니다. 물론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결정의 어려움은 단순히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결정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거나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지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이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특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을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 정답만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앞에 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박해와 혼란이 많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울 사도님,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한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 관심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만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자신의 삶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과도한 동일시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혼 문제가, 직장 문제가, 자녀 문제가 흔들리면 행복한 함이나 만족함이나 성공적인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씀은 무관심하게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상황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혼해서도 결혼에 삼켜지지 않아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뺏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 분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자녀, 건강, 돈, 명예.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불안은 필연적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언제나 우리의 바람대로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은 필연적으로 모두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할까요? 직장을 바꿀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결혼을 붙드는 사람은 결혼이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돈을 붙드는 사람은 돈이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상황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혹시 잘못 선택할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뿌리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이나 자녀나 성공이나 재산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참 자유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시고 결혼한 자들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홀로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직분자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의 고통과 치료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